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교회를 개척했어요. 2층에다가 교회 자리를 마련하고 교회를 개척해 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지하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술집이 들어왔는데 이 술집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가지고 수요일 날은 음악 소리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주일 아침에는 뭐 거기서 술 먹은 사람들이 토해 놓은 막 이런 것들이 엉망이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손님이 막 안 오는 거야. 그 술집 사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위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거야. 술집 망하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갖고 우리 술집 망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판사가 판결을 하려고 보니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해갖고 술집 망한 게 아닙니다. 술집 사장님은 기도하니까 술집이 망했죠. 기도해갖고 우리가 술집이 망한 겁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지 가만히 고심하다가 이건 배상을 하거나 이럴 만한 판결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했대요. 목사님 믿음 없음, 술집 사장님 믿음 충만함 이렇게 판결했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나아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은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구심점이 돼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는데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셨어요. 어찌할 바 모를 때 예수님 길을 딱 정해주시고 이러면 된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외부적으로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압박을 강해 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향한 어떤 공세를 더해 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직면하고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숨어버렸어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건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잡히게 생겼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외적으로는 그들을 옥죄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압박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생긴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곧 성령이 임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약속으로 해 주셨지만 언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봤어요? 성령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이었던 거죠. 그 약속은 희미해져 갖고 가날편 어떤 꺼져가는 등불처럼 돼버리고, 상황은 너무나도 크게 그들 가운데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죠? 약속대로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해놓고는 그냥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내가 언제 약속했냐? 이렇게 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대로 돼요. 예수님이 곧 성령 보혜사 너희를 돕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뒤에 오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임했죠. 임하신 그 성령님은요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로 그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요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가서 말도 못하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지만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갖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또 누각에 나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번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요 병 고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미문이 뒤에 있는 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문이에요.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구걸을 하면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보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요 자기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느꼈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머물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베드로가요 알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요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인이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부스 해보셨어요? 기부스 해보시면요 이렇게 한 2주 기부스 하고 나면요 기부스 풀어도요 팔 못 펴요. 금방 못 펴요. 이 재활 훈련해야 돼요. 여러 번 폈다 오므렸다 해야지 굳어졌던 근육이 이렇게 다시 풀려가지고 이 팔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이요 뻘떡 일어서가지고 걸으면서 뛰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요한은요 공회에 붙잡혔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의 기라성 같은 권력자들이 거기 앞에 탁 모여 선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고 내어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인성을 좌지우지할 만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은지 한번 니네들이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물고기나 잡던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는요 지식이 짧은 사람이에요. 수제자인데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 짤막한 요거밖에 없잖아요. 지식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기라성 같은 70인 공회 앞에서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니까요 70명의 그 공회의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어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석방시켜 버렸어요. 그럼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는 날마다 더 부흥하게 되고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그때 방언은요, 우리의 지금 방언과 달라요. 외국어예요. 외국어를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방언은요, 갑자기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된 거야. 성호. 그래, 되고 싶죠?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된 거야. 갑자기 내가 프랑스 말을 하게 된 거야. 내가 이태리 말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는 그 능력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목표는 하나예요. 어떤 목표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사용됐어요. 이 물질을 가지게 된 사람도 생겼고요. 어떤 권능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도 생겼고요.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세워진 사람도 생겼어요. 그런데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요,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게 돼요.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과 이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기도원 운동이요,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그걸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지 않고요, 개인적인 능력으로 잘못 사용했어요. 여러분, 기도원 운동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폐해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이 박태선 장로님은 평신도였지만요,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는지요. 그 말씀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이 능력을요, 자기 개인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임했어요. 박태선 장로님이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요, 옷깃만 스쳐도 사람들의 병이 나왔대요. 초대교회 기록에 하면요,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의료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어디 가서 약을 사 먹을 수도 없어요. 병이 오면요, 그 병을 그냥 끙끙 앓고 자기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요, 자기에게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이렇게. 그래갖고 전도관을 만들어 버렸어요. 박태선 장로님 전도관, 여기 뒤에도 전도관 하나 있잖아요. 이단이 돼버렸어요. 문선명 목사님에게 이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문선명 씨가 목사님이셨어요. 집회를 하면요, 사람들이 이 모래알처럼 모여들었대요. 저기 한강에서 집회를 했대요. 한강에서 천막을 펴놓고 집회를 하면 천막 쳐놓은 것이 무용지물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요. 그런데 그 몰려든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단이 돼버렸어요. 잘못된 성령 운동을 이룬 거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 이만희 씨가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만희 씨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요, 이만희 씨에게서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기적을 베풀어요. 기도하면요, 기도가 이루어져요.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대로 돼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르는 거야.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따르는 거죠.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죠. 저기 KBS 88체육관에서 집회하고 있는 이초석 씨, 지금도 집회하죠. 언제 볼링치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갔더니 거기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집회인가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초석 씨 이 집회이더라고요. 거기에서요, 귀신이 나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기적이 생겨요. 여러분, 능력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귀신도요, 능력을 행해요. 귀신도요, 어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꾸어 갖고 돈 벌 수 있게 만들고요, 어떤 일이 형통하게 하게 하고 그래 해요.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인지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기준점은 이 두 가지예요. 이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교회를 허무는 것인가? 여러분 신천지가 어때요? 교회를 허물죠. 말씀을 세우는 것인가? 말씀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이초석 씨가 말씀을 허물죠. 말씀을 허물죠. 그러니까요, 두 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면 돼요. 교회가 세워지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더 견고해지고 그 말씀의 기준에 합한 모양으로 가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개인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누구를 막 이야기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흠집이 생기고요, 교회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것이 세워져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귀신도 능력 있어요. 사탄도 힘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다고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그것이 진리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말씀을 세워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나아가면요, 우리는 하나 되게 돼요. 여러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양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 돼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게 함께 있으면 하나예요? 그럼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 다 하나겠네. 한 곳에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들 빼곡히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겠네. 하나 되는 것은요, 한 곳에 있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어떤 연결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것이 나한테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하나죠. 이거 한 몸이라고 해요. 여러분, 팔이 남의 거예요? 그럼 팔은 내 거죠. 우리 한 몸이죠. 왜 팔이 우리 한 몸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여기로 흘러가요. 손이 행하는 것으로 온 몸이 유익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절되지 않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것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복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오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용서예요. 이 반대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성령의 은사가 뭔지를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어요.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이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로가 이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교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온유예요.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온유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온유의 반대는 거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온유는 아나우예요. 우리 생각해 봤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온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의 반대는요, 강한 자아예요. 강한 자아예요. 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고집스럽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뭐라고 제시해 주는데 내 자아가 딱 이래. 나는 사랑 못하겠어. 용납 못하겠어. 이 강한 자아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의 반대예요. 모세가 맨 처음에 그랬어요. 너 가라 그랬더니요, 난 못 갑니다. 내가 어쩌고. 자아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 가갖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아가 딱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이 자아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니 모세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다. 그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성막을 짓던 행진을 하던 모세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다. 민수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는 행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온유의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의 반대는 뭐예요? 성급함이에요. 성급함. 여러분, 성령의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못 참아. 빨리 해야 돼. 우리의 때가 있어. 우리의 때에 그때 돼야 돼. 그런데요, 우리의 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돼요. 그렇죠?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사례가요, 못 참았어. 10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사례가 뭐라고 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신다. 마침표를 딱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구 결정이에요? 사례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아들을 안 주신다. 마침표 딱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마침표 찍지 않으셨어요. 쉼표 찍었어요. 좀 기다리라고. 쉼표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침표를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보내요? 하갈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 성급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일을 모두 다 망쳐버려. 에서 성급하게 하려고 하다가 장자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입다. 성급하게 서원했다가 무남동료 외딸을 잃었어요. 사울.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 올 거예요. 제사 다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 그걸 못 참고 그냥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려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때가 곧 와요. 곧 와요.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 주실 거예요. 곧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성급해가지고는 그걸 못 참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 용서하고 용납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용납의 반대는 뭐예요? 배척이에요. 선 딱 긋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친구,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배척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이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분까지 품을 수 있게 돼요. 성령이 더 충만하게 우리 속에 역사되면요, 바운더리가 더 넓어져요. 이제는요, 이분까지 품을 수 있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권능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통찰과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 이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 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죠.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이제 이 능력으로, 이 힘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우리는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어떤 밑바탕에 깔고 거기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지 않아요. 제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저희 마을에 경사가 생겼어요. 어떤 경사가 생겼냐면 저희 삼촌뻘쯤 되는 큰 형님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가 서울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 시골 마을에요, 엄청난 경사가 난 거죠. 예. 서울대학을 들어갔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대지 잡고 그분이 자기 곳간 열고 막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어렴풋해요. 뭐 얼마나 마을에 큰 경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서울대학 들어갔다는 얘기만 있지 그 다음부터는 허지부지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졸업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뭐가 됐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는 게 얼마만큼 큰 기회입니까? 그렇죠? 나는 능력이 없어도 여기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 나는 통찰력이 없어도 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 시골 출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농부의 아들이지만 여기 같이 온 사람은 어떤 기반을 가지고 선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교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 교수면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이니까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거기에 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유능한 사람들을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서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펼쳐가고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그가 부여받고 선 겁니까? 그런데 아쉽게도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기 기회로 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는데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요, 우리 능력으로 살아요. 우리 판단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 맡겨도 되겠는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겼는데 이거 빨리 처리해야 돼. 안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된 게 생겼어. 그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빨리 처리 안 해주시면 어떡해. 이거 나한테 고스란히 나한테 손해로 주어지겠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못 맡겨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못 살아요. 거기 기도했던 목사님처럼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던 목사님처럼. 술집은 망했는데 나한테 믿음은 없어. 내 기도 때문에 그래 됐는지 나는 몰라. 믿음으로 안 살아요, 우리는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안 살아요. 내 나름대로의 판단과 내 나름대로의 선택으로 살아요. 성령의 은혜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사레가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곁길로 간 거죠.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이것을 맡겨놓고 있을 수가 없겠는 거야. 하나님은 저기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여기에 그냥 갔다가는 그냥 늙어 죽게 생긴 거야. 자기 나이는 점점 들어가서 75세, 이제 85세가 됐어. 지금까지도 아들을 안 주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안 되겠어. 남편이 보니까 비실비실 이제 힘이 없어 보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하갈을 들여보낸 거예요.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길 정하고, 자기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13년을 침묵하셨어요. 13년을 침묵하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6장 마지막 절, 그때부터 17장 첫 번째 줄, 99세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좀 서운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좀 화가 나신 거예요. 좀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릴 수 없겠냐? 그 곁길로 나가가지고 하갈한테서 이스마엘을 낳아야 되겠냐? 좀 믿음을 가지고 짐득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갈 수 없겠냐? 하나님 좀 약간 서운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99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99세에 되어야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였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만큼 이렇게 뒤로 미룬 거예요. 85세 그때에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거 아니었으면 더 빨리 이삭이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니까. 거기 같이 이삭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나이 어린 자라지 않은 성인이 되지 않은 이스마엘을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13세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맞춰져야 이제 그 다음 아브라함의 일이 진행이 될 거니까. 99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그때까지 미루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곁길로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렇게 미루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는 안 되겠다. 너 이거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서라. 계약을 맺으시고요. 다시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셔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세요. 내 이름 바뀌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너의 가치관과 너의 삶의 입지를 명확하게 하고 서라.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인생관과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다마라에서 돌아오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야, 너 계속 발뒤꿈치나 붙잡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래? 발뒤꿈치 붙잡는, 세상 붙잡고 실험하는 야곱인 거예요. 형 에서 붙잡고 실험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바다마람으로 가서는 외삼촌 라반 붙잡고 실험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야, 이제는 세상 붙잡고 실험하는 사람 말고 나 붙잡고 실험하는 사람이 되라. 이스라엘. 하나님 붙잡고 실험하는 사람으로 야곱을 세워주셔. 여러분, 누구랑 붙잡고 실험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 붙잡고 실험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그 사람 것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세상 붙잡고 실험해봤자 우리는 뭐밖에 못 얻어요? 세상에서 있는 거 그거 얻어요. 그러다가 매번 이겨요. 지기도 하잖아요. 지면 어때요? 내가 있는 거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네. 하나님 붙잡고 실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겼어요. 야곱처럼. 하나님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하나님이 저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살면 우리는 누구 손에 있는 것을 얻게 돼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얻게 돼요. 실험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할 대상을 제대로 정하세요. 제대로 정하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실험하면요. 믿음 붙잡고 실험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낫습니까? 아브라함이 낫습니까? 아브라함이 낫죠. 야곱이 낫습니까? 이스라엘이 낫습니까? 이스라엘로 살아야죠. 여러분, 사울의 삶이 복됩니까? 바울의 삶이 복됩니까? 바울의 삶이 복된 거죠. 우리 이름을 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구랑 붙잡고 실험해야 될지 우리의 삶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실험하면 하나님께서 손에 붙잡고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권능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붙잡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 더 큰 풍성함으로 세워가는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